예수님이 가네사렛 호수에 오르셔서 배 좀 빌려 쓰자. 그래서 배 안에서 한참 동안 예배를 하시고 나서 말씀 전하고 나서 얘기한 거거든요.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이시여, 나 물이 밤새 수고했지만 허탕쳤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렇게 했더니는 그런 놀라운 고기에 잡혔다는 얘기죠. 너무도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왜 그가 깊은 데는 안 가갔으며 낮은 데는 안 가갔으며 업으로 더 정통한 낮 시간에 깊은 데 있기는, 이런 부분들에 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허탕쳤고 목수 출신이 베테랑이 자기에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신의 말씀입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한번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을 때, 행동을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게임 천재라고 그러죠. 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깊은 곳, 주님의 말씀, 낮은 것을 허적지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아닌 좀 바꿔서 해보라고 바뀌었을 때 그는 블루오션이라고 지금은 쓰는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장이죠. 기회의 땅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시몬이 주여 저로부터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아까는 선생이라고 그랬다가 로드라고 그러는 것으로 봐서 그 말씀하시는 행동으로 봐서도 느꼈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숙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제 바꿔보자는 것이죠. 하프타임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해봤으니까 이제 내용을 좀 바꿔서 의미 있는 일로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거, 고기 잡았던 거 배 대에서 다 두고 그거 챙기고 하지 않고 그물이랑 다 두고 떠났다는 것이죠. 올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때 어중간하게 남겨놓은 것이 아니죠. 옛날 대통령 후보 그래도 나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야 돼. 이것에 올인은 전부를 바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말씀들을 제가 상당한 절망 가운데 시드니에 와 있었을 때, 원격결에 시드니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순복음교회에 있었을 때, 순복음교회에 가끔 보면 좀 지루하고 정말 오긴 온다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떨 땐 정신이 바짝 들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근데 청빙하네, 외부에서 이렇게 시드니 순복음교회 와서 한번 말씀 전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데,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흔한 거고 뻔한 얘기고 그럴싸한 건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성경이 그런 뜻이야? 어쩌면 나를, 그래서 이 땅에 뭐 이미 하프타임은 지났지만 나중에 연장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 그 무렵에 저는 여러 번 얘기했죠. 쿠롱 서적에 가서 이 비석으로 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 이걸 하나 그래서 제가 계속 보관했는데요. 내가 너를 지시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어디를 네가 가야 될 길. 이제 나와 함께 가면 네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내가 지시해주고 가르쳐 줄 것이며, 너에게 늘 조언해 주면서 너를 살펴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얘기 어디 있겠어요. 절망 가운데 다 끝났다고 얘기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아침에 미셸 오늘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한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메시지가 실망하고 낭망했었을 때 주님께 향하는 것이죠. 전혀 믿음이 적었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뭐 딱히 다른 할 일도 없는데 한번 맡겨서 따라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걸 너무 강하게 인프레 받으셔서 야, 성경 이런 건가 해가지고 제가 혹시 설교를 해야 될 기회가 있거나 나눔이 있을 때 그때 어차피 한국인이 한 거니까 외국 사람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걸 조금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막 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상당히 공감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럴싸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책 속에 그대로 써 있어. 지금 했던 말들이 다 써 있더라고. 아, 그래갖고 말이지. 베드로가 3번의 순종을 통해서 최고의 그 수제자로 이렇게 됐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한참 요 부분에 베드로 상을 돼가지고 우리가 순종이라는 얘기를 한참 하고 나니까 아마 우리 노 목사님한테 들으면서 아이고 자식 어떤 책 보면서 얘기 한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 아, 자존심이 어떤 책 보고 뵙겠다는 말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책 본 게 아니라 들은 거고 한국 목사가 한 거라서 야, 시드니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거 너무 다른 거야. 내용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에스겔서 전도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옛날 있었던 것 다시 나타나고요. 옛날 일어났던 것 다시 생겨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듣지 못했던 나에게 자극을 줬던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내 메시지로 만들고 그것이 라이프타임에 자기의 메시지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하죠. 나는 4명의 지금 평신도 사역자를 불러서 금요일마다 말씀 나누게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녹화된 것도 보면 과거하고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얼마나 변하는지 정말 사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기분 좋으세요? 네, 그런데 정말 베끼는 거예요. 많은 걸 들으시면서 내게 일생에 주는 메시지라 들으면 그걸 정리해서 하세요. 그래서 라이프타임 서문이라고 그러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각자도 누구든지 내가 내 마음에 딱 꽂혔던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늘 갖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변화되어 나갈 수 있죠. 그 부분을 고백합니다.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첫 제자로 선정됐다고 선포를 했었는데 그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 못했을 때고 요한복음 읽으면 1장이에요. 아니요, 그 이전에 이미 선정됐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 세례 받고 그 이후에 또 거기 초창기에 시달할 때 갈릴리 본격하기 전에 유대 쪽 예루살렘 좀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지나가는 걸 보면서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램 오브 갓,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세례 요한의 옆에 2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2 제자는 뭐 다른 성경에서 쭉 얘기했듯이 그 우리의 요한, 사도 요한과 앤드류죠. 앤드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를 쫓아 따라가요. 그러면서 선생님이시여 어디 머무십니까? 그때 예수님에게 Come and you will see. 너무 이거 간단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러면 돼요. 와보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Come and you will see. 이렇게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따라가가지고 한나자를 저기죠. 오에 따라서 한나자를 쭉 보냈어요. 그리고 앤드류가 너무 감동이에요. 내가 찾던 메시아다. 그 생각이 든 게 제일 먼저 앤드류가 그 느끼고 제일 처음에 한 일, the first thing 앤드류가 한 거, 그 형 시몬을 찾아가갖고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봤어. 우리의 전도의 감동들이 이래야 되거든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가장 가까운 자기 형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봤어.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데려오니까 예수님 보시고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바 요한 시몬 하면 바가 아들이라면 이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지금부터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게바란 게 아람어로 얘기하는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피터예요. 그게 내가 게바, 그것을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피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5장에 얘기했던 나는 5장을 계속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첫 제자를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초창기에 먼저 불렀어요. 이 스토리를 풀어나가면 전체가 풀려요. 맥이 풀린다는 게. 예수님이 선장에서 불렀지만 또 그 동생 따라서 같이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임명도 됐지만 그는 처자가 있는 베드로는 그렇거든요. 먹고 살던 일터를 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당장 뭐 예수님 따라봐야 별 수도 없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으니까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럴 때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아무 배나 탔겠어요? 보니까 타자 그러니까 주었을 것이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려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런 분을 알기에 그는 그물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지? 그물을 내리고 나서 다시 덥석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도망왔잖아. 이미 불러갖고 제자라고 했지만 아이고 먹을 거리 없다 그러고 나왔던 그가 진짜 이건 자기가 평생에 이런 건 이런 경우는 없다 생각하면서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을 몰라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진짜 그가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딱 풀려요. 내용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보고 엊그제 얘기한 믿으면 보여. 그럴 때 여러분 얘기 나누면서 그래도 뭘 믿는다는 거냐? 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죠. 안 믿어도 성경도 있고 예배도 참석해보고 말씀도 들었을 때 그것이 어디서 아까처럼 이렇게 탁 프라치가 되면 발산하는 것이죠. 제가 잘 모르고 성경 너무 말 같지도 않지만 뭐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어부 얘기에 최초 선발되는 걸 알았을 때 한 사역자에 의해서 메시지가 선발될 때 그렇구나. 이게 남의 얘기 아니라 내 얘기구나.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들려지죠. 바로 베드로가 그렇겠다고 정리하니까 숙제가 풀리죠. 그런 베드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시간에 다 커버할 수 없지만 제가 베드로만 해도 뭐 몇 10번의 설교를 해야 끝나겠죠. 그러나 오늘은 인물 베드로 보기 때문에 그가 했던 중요 몇 가지 장면들만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사역이 끝나서 3년이 다 끝나갔어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라고 하더래요. 뭐라고요? 가이사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중요하죠. 너는 나를 뭐로 생각하느냐? 물 것이냐? 그때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들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복받은 자여 어떻게 그런 걸 다 생각해냈냐? 네 생각은 아닐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아까 얘기했던 게바가 베드로예요. 똑같아요. 이거는 너는 정말 베드로야. 그러면서 and this rock 이 바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라는 말이 돌이라는 얘기예요. 스톤이거든요. 바위거든요. 페트로스 돌이고 바위란 말은 페트라 있죠. 이게 다르죠. 그러나 어떻든 워딩 하듯이 너는 정말 바위. 네 이름은 바위 돌과 같지만은 근데 on this rock이라고 그랬거든요. 유라고 하지 않고 on this rock, on you가 아니라 on this rock 이 바위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이 또 왜 중요하냐면 캐톨릭에서 이 부분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로 보면 이 부분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베드로는 조그만 돌멩이들이고
페트라는 큰 반석이니까 베드로는 아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개 찾는다면 에베소 2장 20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의 멤버고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 교회는 His house, 주님 사는 그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사도들, 예언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만 아니에요. 어포슬스잖아요. 프로페스잖아요. 그들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사도들 위해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도 Jesus himself가 에서 chief cornerstone, 중심의 돌이, 주춧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된 데 세워지지 거기 어떻게 베드로 위에 세워지겠어요? 우리가 얘기해도 베드로 문제투성인데 교황은 무죄하다고요? 교황 문제투성이요. 뒤집어는 캐톨릭가 얼마나 많은 위선이 걸려있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한 인간이에요. 인간을 숭배할 수는 없어. 존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서진 것이에요. 절대 캐톨릭에서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나머지들은 뭐가냐면 거기에 돌멩이를 제품들 밑에 있는 돌멩이처럼 더 리빙스톤은 예수님이세요. 그 의여이들의 리빙스톤, 그는 세상이 버렸지만 하나님이 쓰셔서 세우게 주춧돌 삼았던 거기에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 하나하나 우리들이 하나하나 벽돌이 되듯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 부분이 디올로지에서는 상당히 얘기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간단하게. 거기다 또 이어서 뭐라고요? 그거 깜짝 놀라면서 주님이 바빠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여기서 풀면, 매이면 여기서 매이고 한다고 해서 네가 하는 것을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키 오브 더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처음에 여기서 지금 성경에 처음 나오는 교회, 내 교회를 열쇠를 준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봐도 주님이 그 초대사를 다니지 베드로가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시고요. 그에게 열쇠를 준 것은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우리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라고 준 것이죠. 이 교회는 천국의 대합실이고 훈련장이고 연습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열 수 있는 할 수 있는 열쇠를 준 것이죠. 오퍼레이팅 하는 것이 열쇠를 준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 의해서 모든 문은 열려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얘기했잖아요.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려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일장 쭉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제일 처음에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술 취해서 뭐하는 짓들이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하는, 유대의 내 동포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3,000명인 첫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 유대의 교회가 씌워지고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감동하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마리아도 말씀 전파되게 했고, 그 다음 더 가서 10절에 가면 고넬료, 집에 있는데 환상이 보이고 찾아가라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왜 날 부르고 그랬어요? 하고 했던 고넬료가 자기도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그랬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말을 할 동안에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다 됐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어진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작업은 바울에서 들어가죠. 그러나 첫 열쇠를 연 것은, 열쇠를 단초를 연 것은 베드로라는 걸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열어놨어요. 그래갖고 막 바울이 가서 이방인이 가서 소아시아 이쪽에 가서 막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막 반란이 일어났어. 뭐냐? 너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돼.
모세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할례 안 해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자기 골치 아프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설명 좀 하라 그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최초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론을 막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개종을 했죠. 그래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들이 그래도 이방인들도 믿으려면 할례는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손의 표징인데 지금 같으면 침례는 받아야지 하는 것 같은 얘기겠죠. 그리고 율법 지켜야 해. 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약속했던 약속의 자녀들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하는 거 다 좋지만 구약에서 내려왔던 그 전통들 중에 가장 귀한 증표인 할례는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논란되고 막 옥신각신할 때 베드로가 그때 일어나죠. 결정적일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주셔서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뭐 대단했습니까? 성령 받아갖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성령을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Through grace, 우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이들,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옥시가지 못할 때 그가 일어나서 분연이 일어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반 우리 조상들도 못해갖고 그랬는데 왜 그것을 남들한테 멍에를 씌우려고 그럽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럼 들어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그 바나바 얘기를 듣고 이방인들에게 믿으면 구원되지 다른 거 구속시키지 맙시다. 뭐 그래 피 먹지 말거나 또 무슨 간음하지 말거나 이렇게 몇 가지만 정하고 그대로 풍습 따라 사도를 하자 헐어진 것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방의 문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세대까지도 베드로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베드로 마지막 장면에서 얘기하죠. 베드로 예수님이 이만하면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 감옥에 가도 같이 갈 것이고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그랬는데 진짜 끌려갔죠. 세상 마당에 가서 불 쬐고 있다가 너 같이 다니는 파거리인데? 아니야. 당신 잘못 봤어. 2번째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난 저는 잘 모른다고. 3번째 또 다가와갖고 지금 얘기한 거든. 너 말투나 모르고 봐서 같은 한 패거리야.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데 저따위 사람하고 어울린다고 그래. 내가 저런 놈 문제통이 죄인하고 어울릴 사람이냐고 이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하거든요. 완전히.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 안쪽에 있다가 이 영화 속에 보면 그러죠. 피투성이 된 얼굴로 그 눈을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베드로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 생각나죠. 그래,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나서 저 어두운 데 가고 통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긴 하지만 그가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했기에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유다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다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갈릴리 만났을 때 주님이 얘기하죠. 3번씩 묻거든요. 너 날 사랑하냐? 널 사랑하냐고. 그리고 3번째를 하니까 베드로도 마음이 깝깝하고 막 이렇게 불안하고 왜 같은 말 똑같이 또 하고 또 하는 거 아니야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주님이 feed my sheep, 내 양을 치라. 그러면 됐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정말 네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냐고 고백하는 사랑한다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얘기 됐던 것.
그러면서 이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믿지 않을 때 했지만 이제 믿고 하나님 사람이 어른이 됐으면 사실 네가 하기 싫은 일들, 네가 할 수 없는 것들 끌려다닐 것이고 결국은 너한테 옷 입히고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것을 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가를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 그래서 전생이냐면 실제로 나오자면 로마에서 그분도 순교했는데 순교할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스스로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같이 처벌을 받겠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했다 뭐 이런 전승은 있습니다. 어떻든 그는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수님 날 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Follow me. 주님이 그러니까 너 그렇게 될 것이야 날 따라 그 얘기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거든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을 뻔하는 것이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꼬작꼬작 애새끼들 뭐 자기 뭐 가족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모이지 말고 세상을 좀 넓게 봐.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걱정하자고요. 했던 교훈들은 우리 교재에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다 갖고 있어 보십시오.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랐는데요.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앤드류처럼 내가 받아 감동했을 때 전하면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아바 성경만 갖고 말씀하신 진짜 하나님 말씀만 갖고 얘기해. 그리고 당신 영어 공부하러 이렇게 왔는데 뭐하냐 놀면 와서 영어 공부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헌금 안 걷어. 네 하고 싶으면 주머니에 좀 넣어주면 되고 아니면 치르면 안 해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에 싫어하는 부분들을 다 없앴던 교회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던 교회는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이 터전에 지어진 것이라는 걸 얘기하였고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어요. 베드로가 받았던 이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쪽에 우리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터전에 있는 이 교회에 불러서 그들도 같이 우리 구원받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를 얻든 묻었든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또 그리고 내 삶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중복 기도 그래서 우리도 말씀 믿고 도전하고 저질렀으면 좋겠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건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늘 모이고 늘 말씀이 선포되는 게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 헌신을 했을 때 그것은 내 교회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제 청소 당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우리 혜경이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와가지고 큰 뭐 기계를 빌려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전체로 뭐 스팀으로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난리하는데 상영이 같이 힘을 써야만 또 하기도 하겠더라. 근데 너무 지 딸도 막 좋아갖고 뛰어다니면서 청소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야.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한다고 그런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는 되겠지만 옛날과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달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회는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줌이 계속 발달돼야 돼요. 불편해도 그렇게 가서 그때를 만나지 않아도 예배 드리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일자리가 많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꼭 필요한 기능을 가진 사람, 이때 필요한 사람, 우리가 그 능력을 갖춰야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취직을 시켜주겠어?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써먹겠어? 저기 석은양? 석은양은 그래서 여기 있게 일자리 좀 찾아줄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차피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야 될 것 같으니까 괜히 교민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있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중국에서 치과 의사더라고. 여기서 회계학을 하고 영어 8.0을 받아서 단번에 영주권을 받는 놀라운 자매입니다. 저런 친구들이
보세요. 한 번 와갖고 교회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매번 오잖아요. 나 이름도 몰랐는데 통장에 전혀 알 수 없는 이름에 헌금이 들어있어. 그래서 서근용이 뭐야? 그럼 석자가 성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걸 예수인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곳,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도 사이드에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그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스러운 사람들, 자랑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한인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세계를 향해서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일 우리가 기초를 쌓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양성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들 키우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시사 우리 한국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모두가 다 함께 동역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